이 성경적 형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형통은 세속적 개념의 형통과는 달라요. 세속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다 이 관심 밖에 있었던 법궤,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잘 모셔오는 것, 그에게 관심이 참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은 다윗성으로 모셔올까, 그리고 그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얼마나 기뻤으면은 허벅지가 보일 만큼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법궤 앞에서 뛰어놀 때 창문 바깥으로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집안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무 기뻐서 집에 들어왔을 때 미갈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채통 없이 몸을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세요? 그러면서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한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동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다윗이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비천한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이거보다도 더한 일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싶었던 이 다윗은 형통한 자의 삶이 되었고 미갈은 형통치 못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다윗처럼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법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소에서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앞에 뿌리죠. 그 법궤는 바로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기에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다윗은 바로 이 법궤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그렇게 모셔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일 후에 이 법궤가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됐죠. 그 후로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법궤를 찾으려고 온통 노력을 하는 것을 이 시편 132편 1절로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다윗은 이 법궤 찾기를 위해서는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할 정도로 법궤를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정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편 132편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길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제 법궤를 찾아가지고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소가 끄는 이 수레로 운반하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이 법궤를 붙드는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차 운반할 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궤를 이제 운반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법궤가 그렇게 다윗이 사모하는 대로 자기의 왕궁 옆에 장막을 치고 모셔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어요.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궤를 그쪽으로 운반해 와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로 운반을 하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옆으로 운반을 해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이 왕궁 옆으로 운반해 오고 싶었느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옆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다윗의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늘 예배드리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이유가 뭐예요? 법궤를 왜 그 자신이 거하는 왕궁 옆에 그렇게 안치하기를 원했느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 13절로 15절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참된 예배자인지 몰라요. 그 법궤를 그냥 자기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운반해 오면 될 텐데 어떻게 운반을 하는지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궤를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순간순간 그 법궤가 옮겨질 때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베옷을 입었더라. 그냥 적당히 율동한 게 아닙니다. 아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즐거이 찬양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순간순간이 예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하나님은 앞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6장 4절로 6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앞에서 드리는 찬양, 감사, 연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된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받을 복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온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복을 믿고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오베데돔 집에 있었습니다. 1차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야,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는 이거 다 죽게 생겼네. 예. 그래가지고 일단 법궤 운반하는 것을 다 스탑시켰습니다. 예.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그냥 꿈에 그리던 법궤를 모셔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감이 컸는데 이 우사가 그냥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제 법궤 모셔오는 거 일단은 중단하자. 근데 그때에 레위인 가운데 이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네. 이것은 정말 순교적인 각오로 모셔온 겁니다. 순교적인 각오로. 네.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왔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오베데돔이 좀 복을 받으면 그냥 그 집에 좀 있게 두지. 야, 그걸 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 그거 가져와야 돼. 빨리 모셔와야 돼. 여러분, 좀 영적인 이 축복을 이 정도는 좀 사모해야죠. 에? 참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니까 뭐 왕이라고 그래서 뭐 채통을 차리고 무슨 뭐 권위를 차리고 그러면서 그런 격식을 차려가면서 뭐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뭘 원하시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복,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이 법궤가 있는 동안 어떤 복이 임했느냐? 첫째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26장 8절 보면 오데메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많이도 났어요. 많이도 났어요. 62명. 예? 두 번째는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세 번째는 자손들 모두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다 능력이 있어, 재력이 있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집안이 두루 형통하고 번성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이나 이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는 석 달이 있었어요. 석 달.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연륜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연륜도 중요하죠.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몇 대째 예수를 믿었느냐, 다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나 하루를 믿더라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도 예배가 방치되고 예배가 경시되고 예배가 무시되어지고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시다, 그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면서 드린다면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상급이 돼야 돼요. 그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섬길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바로 상급이 되고 있다면 이것이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은퇴 선교관을 건축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정말 거하실 그런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페인트라도 좀 할까?
내가 좀 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뭐 거기에 부엌을 좀 장만하는데 뭐라도 좀 거들어 볼까?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게 마음을 좀 같이 해가서 내가 뭐 그렇게 크게 가진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 내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뭐 해볼 수 있을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받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성가대나 또 모든 사역을 하는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받을 복을 믿어야 내가 작은 일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이 오베데돔의 집안을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다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예? 더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왕이지만은 자신이 친히 율동하고 자신이 친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섬겨볼까 하는 그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형통한 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